하나님께서 사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 느끼십니까? 느끼시는 분은 행복하십니다. 근데 이제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주님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 들면서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고 그 일들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까지 바뀌게 되는 그런 멋진 기적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두고 갈릴리에서 다시 부르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고기잡이 배에 묶여 살아가던 인생을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함께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에 가득 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벽 날개를 치면서 도대체 바다 끝까지 왜 갔을까요? 이게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날개를 갖는다면은 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원래 맞습니다. 아침에 날개는 이제 해가 동편에서 솟아오를 때 날개처럼 삐쭉삐쭉 하늘을 찌를 듯 뻗치는 빗줄기를 가리키고요. 사람들이 그 가장 빠른 이 빗줄기, 새벽의 날개와 같은 정말 빠르고 강한 날개를 가지고 움직이게 될 때 가는 방향이 바다 끝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바다는 하나님의 뜻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많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지만 동시에 그 많은 열국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서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표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가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굳이 쓰신 이유는 요한을 통하여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이나 생수의 강과는 차이가 있는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키고 대륙과 대륙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이 날개를 가진 새가 우리가 어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바다 끝까지 가버린 겁니다. 탕자가 돼가지고 멀리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탕자가 멀리 도망갔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탕자의 마음에 여전히 있었음에 저는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거기까지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의 손이 그 바다에서 우리를 끌어내시어 구원의 강가로 바닷가로 초청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저 큰 풍랑을 보고서 무서워가지고 막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주님의 오른손이 퍽 잡아서 끌어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다시 한 번 더 불리움을 잊게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참 많이들 보았던 그런 본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이끌어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꼭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만큼 더 깊이 있고 더 감동적으로 하나님께 들어가고 결심 얻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어디 가서 만날 거라고요? 갈릴리에 가서 만날 거라고요. 근데 정작 이 갈릴리에 가서 만나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딱 약속이 성취된 곳으로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갈릴리에서 만난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에 의거하여 그곳으로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아래 요한의 시대에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과정으로 여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을 향하여 거기에 약속을 했으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거기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약속 자리에 갑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약속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약속 장소를 가는 내내 불안할 수도 있고 또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그 약속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시길,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흔들리지 않고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21장에서부터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왜 강조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못 만나셨나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제자를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자세히 보았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먼저 보이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자자도 만나주셨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까지라면 그런가 보다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것만 목적이었다면은 예수님 만나는 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만나는 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주변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연계의 섭리들을 경험하고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찾음으로 주님 이미 만났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제자를 다시 제자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이 시간 함께 귀 기울여 보며 주님은 왜 이 제자를 불러내시어 갈릴리로 이끄셨고 우리도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주님은 무슨 도움을 주시는지 다 함께 발견하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갈릴리로 다시 부르신 주님 만나러 한번 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한 가지 중요한 도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 갈릴리로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의 부름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 사실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 앞에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첨언을 붙이듯이 이야기를 넣습니다. 공간복음 세 곳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이야기를 21장에 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넣으시면서 나타내신 일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며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며 그 과거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과거의 이야기로 들어갈 때 재미있는 것은 12명의 제자가 다 갈릴리에서 만났나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있고 그 외의 제자들도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지게도 하셨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명감을 고치시는 이야기들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고 거기서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하셨고 제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참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왜냐면요, 자, 6월절 절기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 6월절 절기가 마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제자들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가 있는 7일 동안 그들은 그곳에 여전히 있었고요. 그 무교절 기간이 다 맞춰질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무교절 절기가 맞춰질 때까지 있다가 그들이 이제 비로소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돌아오게 되는 날까지의 계산을 우리가 잘 해봐야 되는 게 언제인지는 기록을 안 해봤지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셨고 40일이 되었을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될 때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절기도 지켰고 그 절기를 다 지키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왔던 것이며 다시 오순절을 10일 전에 다시 최소한 10일 이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이동거리인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과 같이 뭐 가까운 거리를 또 아니고 그렇죠? 차로 막 우리는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갈릴리까지 가는 거리가 절대로 가깝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보로 왔다 갔다 하게 하셨던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있어도 주님께서 만나실 수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굳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이곳으로. 게다가 우리가 지금 이 내용에서도 보았지만 모든 제자가 함께 여행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12명의 제자들이 다 뭉쳐서 나 여기 있어 하고서 움직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반을 일으키려고 한다 하면서 몽땅 잡아다가 무슨 일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다 보면은요, 이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막 흩어져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기 있는 이 7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한때의 무리를 이루어서 같이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게 된 이야기를 보면 여기 인물들이 하나하나 등장하는데 베드로, 그리고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 또 다른 제자 둘은 누굴까 싶기는 한데요. 아마 안드레도 같이 쫓아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나다나엘과 도마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또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어쨌건 겨우 7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로 말이죠. 이곳은 그들의 시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이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담임 목사로서 처음 여기 광명에 왔습니다. 어떻게 처음 담임 목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10년이나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광명에 왔을 때는 광명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천, 안양,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났던 그 지역이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부천이나 안양으로 가면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고 거기 약간 못 미쳐서 가도록 이렇게 광명에다 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더 애착이 가고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저 옆에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주안교회도 저희 어머님이 개척한 교회고, 인천교회 청년의 아버님이 1, 2기 정도 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아주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굉장히 행복했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제가 이렇게 다시 왔다는 것이 저한테 든든하고 힘이 됐습니다. 여기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도 이제 갈릴리로 가면서 갈릴리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디베랴라는 곳을 향해 지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이제 그들과 약속했던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거의 도착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이 다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이때 그들은 안타깝게도 한 가지 유혹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과거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초심을 회복해 열심히 움직이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다른 방향으로 이루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심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초심을 회복해야 될까요? 여기 안타깝게도 베드로나 그와 함께 동행했던 6명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원래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익숙했던 걸 하기로 했던 거예요. 전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디베랴 바다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갔는데 거기에 배가 있었어요. 그물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해도 될 정도로 뭔가 인연이 있는 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갈릴리의 디베랴 바다에 딱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 앞에는 배도 있었고요. 그물도 있었어요. 아주 공고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자, 그들의 여행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막 숨어 이러면서 왔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갈릴리까지 지금 도착을 했으니까 여비도 없지요. 뭐 상황도 불편하지요. 먹을 것도 제대로 변변히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감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낚시를 고비제를 하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 딱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앞에 배가 있는 겁니다. 그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나를 위해서 이거를 딱 그물 쳐가지고 물고기 잡으라는 뜻이구나 생각하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잘해 봐야 돼요. 말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길도 사단이 준비해 놓은 덫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생계로 다시 회귀하려는, 자신의 원래 예수님이 불러주시던 그 이야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시작하라고 했더니 백도를 해버리는데 기가 막히게도 아주 그냥 제대로 백도를 해서 아예 그냥 판 바깥으로 나가버리네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공교로운 도움을 얻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갈릴리의 이 제자들은 도대체 왜 왔겠습니까? 갈릴리에 왔던 이유는 어떤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방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방향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공교로운 만남을 갖게 됐을 때 이게 내 육신의 정욕과 방향이 같으면 이거는 사단이 놓은 덫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한테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 육신의 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좁은 문이다. 성경에서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이 제자들 좁은 길로 잘 왔어요. 예루살렘에 계속 있으면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좁은 길로 잘 가야 되는데 사단이 자꾸 그렇게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약속이요. 참 저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약속을 망각하고 삐뚤어질 때가 있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사실 제자들 여기에서 그렇게 무서워서 흩어져서 안 왔어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 못 지켰을까요? 아직 그들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들이 한데 모여서 여러 번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잡혔어요. 주님이 알아서 지켜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지켜주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걱정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참 안타깝게도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놓쳐버린 채 세상의 희망을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본능에 이끌려서 그렇게 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우리를 약속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우리 함께 반응하고 이 안식일만큼이라도 계속 주님과 주파수를 맞추며 사단이 여러 가지 자기를 편하게 만드는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게 만드는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이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갈릴리로 사명지로 이끌었으며 그들이 배 가운데 고기잡이를 하겠다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날이 새어갈 시기 즈음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 곁에 서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러 와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흔들림 없이 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도 보다 안심하고 약속 장소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 휴대폰 때문에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진짜 오고 있는 거 맞냐고 계속 전화하고 믿음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이 안식일 주님과 전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보며 확신하며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갈릴리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이끌기 위해 두 번째 도움을 주십니다. 두 번째 도움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필요를 채울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 5절로 들어갑니다. 자, 5절에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지난 절에서도 보았지만 물고기를 열심히 잡으려고 했지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제가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생존 기능을 좀 익히려고 낚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재미를 보았던 게 함께 성도님들이랑 같이 저기 금강산 수련회에 가가지고 아이를 잠깐 봐주셨어요. 우연히를 봐주신 덕분에 저희 둘이 잠깐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시간을 가진 동안에 그곳에서 고개를 쳐박고 물고기를 보기 시작하는데 물고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보려고 손으로 했나요? 뭘로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잡혔어요. 그 다음부터 물고기를 잡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고기를 보고 잡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동안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 하고 아주 다양한 노력들을 해봤는데 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건 어렵다였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서 그냥 포기라는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어부들도 베테랑이었던 이 어부들도 여지없이 못 잡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고기를 좋아하는 분들 일명 조사라고들 하는데 그 조사들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가지고 꽝치고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도 못 잡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바다로 나갔어요. 오늘도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도 하고 예배 드릴 준비 다시 최종 점검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앞에서 어떤 할아버님께서 광명에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낚시할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낚싯대를 잔뜩 들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낚싯대 3개를 손에다 쥐고서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요 앞에서 이렇게. 저분은 잡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못 잡을 것 같은데 자꾸 가요. 실제로 보면 돈까지 줘가지고 배까지 사가지고 낚시를 하는데도 꽝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낚시를 하러 또 가요.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바다로 가는 사람들, 새벽 날개를 치며, 정말 낚시하려면 새벽부터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새벽 날개를 치며 거기까지 바다를 향하여 가는데 헛물키다가 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왜 하시냐고 물어보면요, 그러다가 한 마리 잡히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쉬워 보이던가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렇죠? 돈도 벌릴 것 같고 명예도 얻을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 번 잘 되면은 또 잘 되겠지 생각하는 마음에 계속 또 바다로 가요. 거기서 무수하게 헛물을 캐오고 있는데, 아마 여기 베테랑이었던 이들도 바다에서 수없는 헛물을 키는 경험들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때라는 게 다 있어가지고 어느 날은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물고기들이 절대로 안 잡히는 날이 있어요. 지금 이들에게는 고기가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세상 바다에서 뭔가 얻어보겠다고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질문하십니다. 뭐 좀 잡았냐고 말입니다. 저도 낚시를 정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가족끼리 같이 여행을 갈 때면 한 번, 한두 번씩 꼭 제가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가면은 거기서 낚시를 하고 계신 먼저 계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고기 좀 잡혀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하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대박이요 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안 잡혀요? 여기 고기 안 나와요? 그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 그냥 돌아가는지 않아요. 그래도 난 잡을 수 있을 거야. 그 소리를 들으네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그래서 질문을 던지세요. 물고기 있냐고요?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뭐 하나 대박 좀 잡으셨어요? 그냥 다 그냥 똑같이 살고 있죠? 아, 그래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이 헛물을 키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 시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계속 헛물을 키고 있는 동안 계속 그물을 뿌렸는데 안 돼가지고 다시 정리하고 뿌렸는데 다시 정리하는 이 복잡한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그들이 일종의 노동요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변은 갈릴리였어요. 그들이 갈릴리로 가야 된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과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계속 떠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셨고 그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오고 갔던 거예요. 그들은 이제 새벽에 점점점 뭇 가까이로 오게 되면서 이제 희망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마 조금 낚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물고기를 잡으려면 얕은 데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깊은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물가까지 오고 있었어요. 이제 점점 포기하는 상황에 다다른 것이죠. 그런 상황 중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은 어떤 편이었다고 영감의 말씀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편이었어요. 오른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던지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희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달 자리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어제 한참 고민을 하면서 어디에 달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안 되면 여기다가 못 단다면 우리 한번 저기다 달아볼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사실은 우리 교단이 십자가를 좀 기피하는 편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우상화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중에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중요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행동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쪼잔하게 그냥 우리의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사는 인생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사는 멋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커다란 포부를 예수님을 받아보면서 어떻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물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던지니까요, 너무 많이 잡혔어요. 배가 잠기기 직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순간은 바로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잡았던 물고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예수님의 부르심의 순간과 다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 와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호흡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편으로 우리의 그물을 던지며 우리의 생업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알아서, 물고기들이 알아서 그 그물에 기어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 기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날 보고 살라고, 나를 좀 쳐다봐 달라고 주님이 강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자꾸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아름다운 기적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두 가지 도움을 주셨어요. 약속을 상기하고 약속의 자리에 가셨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생계 모든 문제 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제대로 된 사명을 주시며 그들에게 올바른 길로 나아갈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베드로가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폈던 내용이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도 튀고 그러니까 그들의 생계에 꼭 필요했던 겉옷을 다른 곳에 잘 접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반 헐벗은 자세로 열심히 물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바닷물과 가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몸이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옷을 벗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랑 한번 바다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그물 던지는 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물 던지는 게 뭔지를 배우기 위해 제대로 그물 던지는 것까지 제가 다 익혀놨습니다. 집에 그물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던지는 방법이 있는데, 혼자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기 옆구리에 끼고 어깨에 매고 손에 맨 다음에 이렇게 해서 던지는 겁니다. 다 젖어요. 안 젖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낚시를 하면서 옷을 벗고 있었어요. 괜히 노출증 환자라서가 아니요.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주님 앞에 선다라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갑니다. 뭔가 반대죠.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물에 누가 빠졌어요. 옷을 벗으면서 점프! 이게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 옷을 입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요, 거룩함과 속됨을 배우는 겁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아름다운 옷, 가장 좋은 마음가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발뒤꿈치 살짝 들면서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우리가 집에서는 발뒤꿈치 들고 걸어 다니는데 밑에 층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누가 올라올까 봐. 그런데 교회에서는 쿵쿵 거리면서 걸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내가 수업 시간에는 예쁘게 잘 들어요. 대답도 잘하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꼬박꼬박 졸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해요. 거룩함과 속됨을 아는 과정이에요.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라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자기가 먼저 안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바로 겉옷을 챙겼어요. 자신의 스승을 만날 때 옷을 제대로 입어야 된다고 그는 바로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이와 같은 자세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세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경배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배의 자세예요. 주님을 다해 예를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대충 이건 아니에요. 예배에 대충은 없어요. 그렇죠? 절을 하는데 막 대충 절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들을 보며 이제 육지에서 이제 나오는 그 육지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한 50칸쯤 되는, 그러니까 뭐 배가 그 당시에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한 100m, 불과 한 100m에서 150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수영해서 이제 온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와가지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저는 참 예배의 또 다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 올 때 할 수 있는 것은 쫄딱 젖은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의 예를 다한다고 겉옷을 입고 온 거지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딱 도착했을 때 주님은 이미 뭐 하고 계셨어요? 불 피워놓으셨어요. 밤새 고생했을 이 사람들 몸 좀 녹이라고 따뜻하게 해놨고요. 심지어 재밌는 건 그렇게 잡고 싶었던 생선이 여기 있어요. 이미 요리돼가지고. 그리고 떡도 있어요. 도대체 이 떡은 어디서 난 걸까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떡은 어디서 났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 안 되는 상황 중에 제자들은 이거 보고서 영감의 말씀에서는 뭐가 떠올랐다고 했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지금 뭘 먹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막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다를 향하여 새벽 날개를 치며 나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요, 엉망진창이에요, 결과가. 근데 그런 노력할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약속의 장소인 갈릴리에 왔어요. 거긴 누가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잔뜩 가져서 주님한테 막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받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 구원, 모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힘 주심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이제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주님의 권면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헌금하는 상황이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상을 다 차려 놓으셨어요. 먹을 것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생선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져오라고 하셔요. 그들이 잡은 것을 허지로 돌리지 않으셔요. 그들의 수고를 허지로 돌리지 않고 그들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받아 그곳으로 축복하고 싶어 하셔요. 심지어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나요? 자기 힘으로 잡은 물고기예요? 그 물은 그들이 던졌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던지라고 해서 여태까지 계속 헛물키다가 예수님 덕분에 잡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이게 헌금이에요. 네,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주신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거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오래요. 근데 큰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어요? 150마리가 있었어요. 153마리. 와, 모나미 볼펜에 적혀있는 그 153이라는 숫자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으로 던져주셨어요. 아마 이 제자들이 3마리나 먹었을까요? 하나님이랑 예수님한테 나눠드리면서 3마리나 썼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요. 주님은 아주 작은 것만 그냥 성의 표시만 하면 될 정도로, 손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만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 힘을 주는 과정이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물을 던져본 사람은 알아요. 그물을 던지잖아요. 아무데나 안 던집니다. 왜 아무데나 안 던지는 줄 아세요? 아무데나 던지면요, 뭐 하나 돌이라도 걸리면은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백사장에서만 던집니다. 다른 데서 잘못 던졌다가는 다 찢어져요. 그런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는데 안 찢어져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제자들을, 그 사람들을 지키셔가지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과 동일하게 그들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이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그 위대한 구원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라 하시며 조반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우리 밝은 아침에 다 모이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먹으시며 그들의 정말 필요한 생애의 목표가 되어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의 목표이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기로 가시며 봅시다. 영감의 말씀에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고기잡이 배를 떠나도록 저들을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고기잡이 배는 떠나야 할 장소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생계라는 터울에 묶여 이렇게 고기잡이의 헌물을 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이 고기잡이 배에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들이 행해야 될 방향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비전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그 인상을 다시 깨우기 위해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그 기적을 다시 우리에게 펼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확신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꾸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날개치며 멀리 거주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거기를 쫓아가십니다. 오늘 그 은혜의 바다에 다시 한번 나아가며 주님의 약속이 불리웠던 사명지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것,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